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여름이 다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가철도 지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당당하게 즐겁게 신앙의 종로를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 요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문,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31문에서 이것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같은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주제를 또 설명하는데,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종과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존재고, 양자는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녀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인생들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한 은혜죠, 은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복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권영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지전능하시며 진실하게 광구하는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임자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존재 가치가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올여름, 무더위와 열대야, 폭우, 폭염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사 여름 행사를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였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 자원하여 봉사해 주신 숨은 손길이 있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천국잔치와 같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저희 아이들, 학업과 대학 입시, 취업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관계의 상처, 물질의 부족함으로 근심과 걱정,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손길을 두 손 모아 간절히 의지합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모든 문제가 주님의 자비와 도움의 손길로 해결되었다는 존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간증하고 자랑하며 환한 웃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 더욱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아플 때에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계명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찬양의 고백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계획하는 사역도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가정 안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하며 선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6월 1일 올려드렸던 우리 새롭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7개의 문답으로 된 교리 교과서입니다. 1문답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답은 그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고 깨닫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도대체. 두 가지를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믿음과 의무,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 의무에 대한 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문답에서 38문답까지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가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무에 대한 내용 가운데 40에서 81문답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81문답이 10계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해서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은 10계명입니다. 40에서 81문답으로 아주 길게 소개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 배웠고 오늘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율법의 총체가 10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은 3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말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죠. 먼저 머릿말은 보시면 머릿말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지침,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4가지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만 경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날, 이런 내용들이 4가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6가지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오늘 배울 탐욕, 6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런 내용이 담긴 10계명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하라, 하지 마라, 막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 이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받고 짐으로 받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그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과연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고 부담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라고 주시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일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멋지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 신앙도 삶도 인격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날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감격을 가지고, 이것은 짐이 아니다, 힘이고 복이고 날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신앙과 삶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절대로 짐이 아니고 힘이고 복이고 날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힘이 되는 것 경험하시고 복이 되는 것 경험하시고 날개가 되어 성장하는 것 경험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79문답입니다. 10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0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의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문답을 보겠습니다. 10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 소유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진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편과 소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만족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형편과 부족한 소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신의 것에 만족을 느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의 소유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라. 그리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1문답입니다.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80문답에서 조금 뒷부분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이웃이 잘 되고 또 많은 것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싫어하면 뺏고 싶은 마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싫어하면 또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럴까?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소유에 손해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그것이 악한 마음이 되면 그 소유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을 해서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앙적인 나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탐심이 죄와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유를 탐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과 삶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취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여 죄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하거나 또 싫어하는 일들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되고 생겨나면 단호하게 그 죄의 뿌리를 뽑아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자신의 만족한 삶을 또 만족 부분들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지 않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또 자신의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 때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회개의 내용을 묻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요구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옷,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챙겼다는 것이죠.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고 자신만 챙겼으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나누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요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말한 것이죠. 세리가 한 가정의 한 사람에게 정해진 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 정해진 세금은 이제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 더 받은 그 세금을 자기가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세금 위에 더 거두지 말라. 거짓 아니냐? 사람들 속인 것 아니냐? 그것 이제 그만해야 된다. 거짓하지 말고 정한 것만 걷고 정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는 것. 그게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는 회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군인들에게도 요구하죠. 군인들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군인들에게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군인들이기 때문에 받은 급료가 있습니다. 월급이 있습니다. 근데 월급보다 더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막 힘을 동원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런 벌금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득을 취한 것인데 이제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제로 뺏고 거짓으로 뺏는 거 그만해라. 회개다. 그것이 멈추는 것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실은 그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을 부려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 정한 세금 위에 더 거두어 챙기려 했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제로 거짓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회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탐욕입니다. 우리들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실은 물질과 관련된 소유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려는 삶을 하지 않은 것 회개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자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힘을 동원한다든가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 이것들이 진짜 회개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 탐욕으로 가고 탐욕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물질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도 한번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탐심을 갖지 않았는가? 탐욕스럽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타인의 것들을 강제로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빼앗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탐심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갔다면 더더욱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 쭉 내용이 있는데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탐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자기 소유로 삼은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더러운 방법,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같은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야 될 직분자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세워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스스로 탐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탐욕스러움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람은 직분 맡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교회의 거룩함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타격을 주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땅에 있는 지체가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띄어놨습니다. 탐심은 그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열망입니다. 저거 꼭 필요하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에게 가치를 부여하자. 이건 최고의 가치다, 좋은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고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거 정말 최고다, 갖고 싶다, 가져야 된다,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상이 돼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신실한 신앙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탐심,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망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것은 우상숭배다, 현대판 우상숭배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우상숭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즐기고 사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열망이 되고 열정을 쏟아버리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로 가는 아주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주 시작부터 싹을 자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탐심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요. 탐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유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서 앞으로 이 탐심 들지 않도록 철저히 잘 다스리고, 또 탐심이 생기면 아주 철저하게 잘 분명하게 뿌리채 뽑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저건 저 사람의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이 주신 소유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주셨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잘 간직하셔서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신앙과 삶이 엉망이 되고,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또 만족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을 다스려서 자신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저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늘 고개를 내밀려 하는 이 탐심을 저희가 잘 다스리게 하시고 뿌리를 뽑게 하여 주셔서 이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탐심 때문에 저희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소유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면서 저희들의 소유를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시기하거나 탐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늘 평안함과 또 만족함과 감사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탐심이 뿌리 내린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탐심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사는 이 사회와 국가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또 탐욕스러운 사람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이 엉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견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탐심을 물리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탐심을 부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탐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빼앗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주일날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으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살